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영은 부정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부정은 어떤 이제 부정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의식적 부정에 해당하는 그런 부정의 내용이었죠. 의식적 부정은 무엇과 관계가 있죠? 죽음의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와 관련된 부정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영 안에는 이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거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4절까지의 짧은 글에서 무려 3번이나 그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신 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뭐였습니까?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완전함, 그리고 생명. 그렇죠? 완전함과 생명이 거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완전함과 생명으로 충만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31절까지는 도덕적 부정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10절까지는 개인과 이웃 간의 문제로 발생되는 부정함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31절까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부정함을 개인의 측면에서 먼저 다루고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의 측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부정함인 죄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종류의 죄들을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먼저 5절에서 10절까지의 개인과 이웃 간의 문제로 발생되는 이 부정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6절과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기서 어떤 개인에게 죄책이 있고요, 그 죄의 값을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속건제와 똑같은 규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이 사실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건제의 규례를 그대로 가져온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좀 배우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레위기에는 제사가 몇 개가 있죠? 아닙니다. 레위기에는 우리 5대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 레위기의 5대 제사,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앞에 3개의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의무제입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그 프린트 있죠?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의무제입니다.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앞에 3개는 자원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언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냐면, 부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식적 부정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물로 씻거나 격리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도덕적 부정은 반드시 제사나 그에 대한 형벌과 심판으로만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속죄제의 역할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을 씻어내는 정결제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속건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죄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 보상.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법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형사소송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가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민사상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또 이상하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속죄의 순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속죄의 순양이라고 하니까 이게 속죄제를 지금 드리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속죄제와 상관없습니다. 속죄제와 상관없는 속건제 봉헌할 때 바치는 순양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가 이 속죄의 순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라 피해 보상을 이렇게 할 때 바쳐야 하는 속건제에 속하는 제사다라고 하는 걸 주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 거냐면 레위기 6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과 이 속건제가 연결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 구절을 한번 볼 텐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을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일단 상대를 속이고 있죠. 속이는 죄인데 다 자신 안에 감추어진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의 내면의 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씀에 보면 그래서 속이는 거죠. 그리고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의 일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자백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영 내에서 이웃에게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 플러스 5분의 1의 액수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절도나 훔친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2배나 그 이상의 금액을 갚아야 된다라고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속건제의 배상에서보다 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 자백을 격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백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거룩한 진영 안에서 저질러진 죄이기 때문에 진영이 부정을 입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중적인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웃에게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혔지만 그 부정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힌 겁니까? 하나님께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이웃에게 배상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냐면 속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힌 피해를 배상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웃에 대한 피해 보상은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속건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상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레위기의 율법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그 내용이 더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 자복은요, 누구에게 하는 자복일까요? 피해 입은 사람에게 하는 자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복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누구에게요? 피해 입은 당사자에게 자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헌제자의 마음을 정화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속건제의 경우에는 특히 이 자복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 하면 지금 5장에서는 거룩한 진영 안에서의 부정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자백하지 않으면 넘어가 버릴지도 모르는 이런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반드시 끄집어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철저한 진영의 정결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내산을 내려오고부터의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실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열 하루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방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5장의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에 지금 곧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그 안에 있는 그 내밀한 죄까지도 철저하게 고백되어지고 피해 입은 이웃의 부정의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해결이 돼야만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웃 간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순서상 하나님께 먼저 속건제를 드리는 게 먼저일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보다 피해자가 먼저입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치르고 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는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꿉니다. 교인들과의 문제는 보통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수기의 말씀대로 하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부정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창 논란이 되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밀양은 기독교에서의 용서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고발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신내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이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한 범인을 아주 힘들게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교도소로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오늘 공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화 잠깐 4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많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야,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여기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참다. 이신혜 씨, 뭐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왜 어지러노? 어쩌노? 신혜 씨. 네, 여러분 피해자 이 신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피해자인 신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참고 겨우 참아서 이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용서도 근데 없이 가해자가 뭐라고 하죠? 용서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평안한 모습을 짓고 있는 아주 기괴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인공 신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과 분노를 터뜨리면서 신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는 참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영화 속 범인의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속건제의 원리는 가해자의 어떤 편의주의적인 용서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회복은 먼저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한 고백, 자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죄를 속량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 사이에 맺힌 한이 풀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시작. 네, 예수님도 역시 신약 성경에서 동일한 원리를 지금 구약의 원리를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해결은 두 방향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영화 미래항의 범인처럼 수평적인 이 책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수직적인 해결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의 진영 안에서의 정결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은 부정의 상태가 있는 그대로를 간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이 부정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부정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 간의 부정의 문제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부분이 이 다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하죠?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일 죄를 배상할 사람이 없거나 친척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는 거죠? 아싸 잘됐다 하고 없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배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부득이하게 배상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이 갖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웃 간의 그 부정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배상이 처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개인과 이웃 간의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결혼을 위협하는 부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말 하고 많은 도덕적 부정함이 있었을 텐데 하필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간음,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도 아니라 단순히 의심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결혼 관계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죠.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은 크게 지파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죠? 가문이 있고 그리고 가장 하위 단위인 가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 안에서 그것도 어떤 식으로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간음의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썩게 하는 아주 내밀한 부정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의 부정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곧 행진을 시작하고 가나안 입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의심이 될 만한 요소까지도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자, 이걸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편이 의심이 생겨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남편의 의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게 질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질투의 마음. 그러니까 질투라는 의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의심이죠. 한글 번역은 의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질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의 마음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하면입니다. 질투의 마음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편의 질투가 없다면 그 아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이 판별식도 거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가정 안에서의 은밀한 부정을 밝히는데 뭐가 지금 동원되고 있죠? 남편의 질투가 지금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남편의 질투는요, 민수기의 문맥에서 봤을 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질투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무엇을 여러분 질투하는 거죠? 뭘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0계명을 선포할 때입니다. 10계명을 선포할 때 그것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조항을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이게 왜? 잠깐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문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은 무엇을 유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간음으로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간음의 문제가 민수기 안에서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바로 25장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반역 사건에서 이 영적 간음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서 우상 숭배를 범할 때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어디랑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이 육체적 범죄와 결합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남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것을 함께 동일한 관점으로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간음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간음이 본질적으로 같은 꾀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장 15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나타낼 때라고 하는 이 신의를 저버리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인간 사회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하는 불성실과 배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몰래 은밀하게 바람 피우는 모습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무엇을 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간음과 완전히 똑같은 그런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원리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리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심받는 여인에 대해서 성막에서 보시면 아주 이상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쓴물을 마시는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 과거의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반했을 때 모세가 내렸던 조치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것에 물을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재를 섞은 물은 일종의 시련에 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5장에서 남편을 배신한 불성실한 아내에게 죄를 밝혀내는 쓴물을 마시게 하는 이 형태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독소가 섞인 물을 마시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심에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연결되고 있죠. 계속 우상 숭배랑 이 독한 물, 쓴물이 결국 민수기 5장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의 질투를 자아내는 은밀한 부정함은 거룩한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자아내는 우상 숭배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단위인 가정에 아주 은밀한 그런 죄악까지도 그 부정의 모습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죄, 증거가 없어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은밀한 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부정도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진정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민수기 5장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민수기 5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기 전에 주신 뜬금없는 그런 법조항이 아닙니다. 오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회복될 에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확장되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진영은 단순히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 군사적 주둔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곳은요, 그냥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이 땅에 구현된 마치 에덴 동산의 확장, 그런 곳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레위기를 통해서 그 성막 내부를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민수기에서는 그 성막 안에만 갇혀 있던 거룩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진영 전체로 뻗어 나오는 과정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거룩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 거룩을 백성들의 진영 전체로 지금 뻗어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4절에서 다루었던 의식적 부정이 죽음의 세력을 진 밖으로 밀어내는 일종의 공간적인 청소였다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5절에서 31절의 도덕적 부정은 그 깨끗해진 공간을 채워야 하는 인간관계의 정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만 깨끗하게 치렀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임재가 머무르는 삶의 공간 전체가 우리 이웃과 우리 옆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부정이 해결될 때 비로소 거룩함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의 거룩성을 이 민수기 5장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양심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 내에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의심의 영역까지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철저하게 처리하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이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상의 다른 땅과 달리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실현될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수많은 인구로 정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거룩함으로 점령하는 곳입니다. 거룩함으로. 그렇게 비록 증거가 없어서 인간 세상의 재판으로는 도저히 처벌할 수 없는 은밀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또 내면 깊은 곳에 숨겨둔 마음의 부정이라고 할지라도 판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러내어 정결함을 입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문제, 그리고 이웃 간에 품고 있는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하고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모습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 우리 이웃과의 그런 관계들, 먼저 여러분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손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요. 예배만 이렇게 찬양 열심히 그렇게 힘차게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데 내 옆에 우리 성도에게 상처를 준 그건 전혀 해결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정함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가갑시다.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더 던져주고, 먼저 우리가 하나 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